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된 서기관의 삶의 자세 제목을 갖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을 방문할 때 발생한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성을, 의사성을 좀 보고자 합니다. 53절에 보면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하죠. 이 모든 비유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죠. 천국 비유를 다 설명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를 갑자기 떠나서 고향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본문 속에, 사건 속에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천국 복음을 다 마치시고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향에 가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가는 것은 부모와 또 형제, 또 친구들, 가까운 많은 사람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고향으로 가신 그 이유가 우리와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상을 갖고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왜 고향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고향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지식과 어떤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러한 자기가 설교를 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면 그들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곳으로 뭐 하셨냐면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신 그 목적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기 부모 형제에게 있는가? 아니면 고향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그곳에 가셨을까? 또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려고 그곳에 가셨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부모 형제를 보고 싶어서 갔을 수도 있겠고, 또 고향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본 것은 분명하게 뭐냐면 제자들을 위하여 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오늘 제목과 같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길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이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생각 속에, 자기들 생각 속에 이거예요. 아니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율법으로 공부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 학문에 그런 근처도 못 간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오고 또 이가 행하는 이 능력은 도대체 무엇으로 나오는 걸까?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예수를 보고 귀신에 쓰였다라고 하고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가 행하는, 가르치는 이 모든 것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한 가지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지혜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오는 그러한 힘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다 예측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주님이 왜 천국 복음의 비밀을 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자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자기를 배척하는 그 고향 사람들 앞에 이 모습,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은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이 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같이 담겨져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아름다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의 실상이 이렇고 천국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합당하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해야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주님은 여러 각도로 비유를 7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와 보와 같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왜 갑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를 배척하는 그 고향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줬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제2 부모와 형제와 또한 고향 사람들을 이해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모습은 오직 하나예요. 제자들을 바른 도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더 이어서 한번 봅시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이 다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어쨌든,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은 간단하게 이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무엇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와 같은 환경을 주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이와 같이 대접을 받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는 우리 자격을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선택하실 때, 자, 여기 보세요. 선지자를 선택하시는 그 자격을 볼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선택하는데 그 집의 가문이나, 그 사람의 학식이나, 또한 그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높은 학식과 좋은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선지자로 선택하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쓰실 때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학벌과 어떠한 세상적인 권위와 지위를 가진 사람을 쓰는 그런 법이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등용하기도 하고 가난한 농부도 들어가기로 하고 양치는 목동도 하나님이 들어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선지자를 쓸 때 어떤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와 학식을 가진 사람을 세우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조건, 세상의 학식과 지혜로움과 또한 세상의 그런 지위와 가문의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을 정말로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오늘날 이 1세대, 오늘 큰 교회를 이룬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다 늙어갖고 다 이제는 사역에서 물러났죠.
근데 물러나면서 자기 후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 인맥을 가지고 목사를 세우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종교 신문에 크게 후임자를 모십니다 라고 광고를 하면은 전국에서 정말로 큰 교회에 그런 소망과 열망이 있는 목사들이 수백 통을 갖고 원서를 아마 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원서를 가지고 그 교회는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하고 그 조밀조밀 따져요. 근데 그 따지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을 따지냐면 학식과 그리고 교양과 인품과 그리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세상 말로 말하면 박사 목사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날 많이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기준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러한 기준으로 학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세상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오기를 원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속화되고 타락한 교회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의 유형을 오늘날 교회는 구약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이런 유형, 세상의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도회장을 하고 또 부흥사협회 이장을 하고 또 뭐 박사 목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큰 교회에 부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마을과 사상적으로 지금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을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지식과 사상과 신앙 노선에서 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기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고 찾는 그 모습으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모습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는다면 그는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 종들을 영원히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어디에서 우리는 참된 종과 선지자를 얻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고향에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리친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너무나도 이 예수라는 사람을 같이 자랐고 활동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한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고 율법적인 그런 학문을 터득한 것도 없는데 저가 어떤 지혜를 갖고 이렇게 떠들고 잘난 척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속에 있는 사상을 우리는 끄집어내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을 우리가 구하고 찾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다 이런 이유에서, 이런 사상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또 어떻게 누구에게서 참된 종을 찾아야 되는가? 성경의 말씀을 보여야 돼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밑에서 누가 나왔죠? 엘리사가 나왔어요. 예수님에게서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종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교훈을 받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라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은 그 교회 안에서 후임자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된 진리 안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목사 아들이 교회를 이어받는다 뭐 해갖고 큰 이 혼돈도 일어나고 막 말도 많잖아요. 진리가 아니면 당연히 일어나요. 그러나 진리라면 그 속에서 참된 복음을 받았다면 그건 당연한 이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종에게서 배우고 그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커 나온 사람이 뭐예요? 신앙의 모든 것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말이에요. 오늘날 진리로 세워지지 아니한 교회의 모습을 잠시 보면 1세대의 목사님들이 물러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연,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선 강단에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은 이제 교회 신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보는 그런 오늘날 추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냐면 1세대의 목사님들이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크게 부흥을 했는데, 자 보세요. 그분이 정말로 진리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가르쳤다면 다른 교회, 다른 질이 다른 목사를 자기 교회에 세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지켰다면 다른 교회, 다른 이 일반적인 이 설교를 하는 목사를 인터넷이나 이 교회 신문에 광고를 내서 목사를 추대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또 1세대 목사님이 갑자기 나아갔다고, 어떤 사고나 불의로 갑자기 물러났다고 그의 중직들이 인터넷에서 목사를 모집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런 세상 사람들이 조건 가지고 학식과 박사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목사를 추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운 것이 다 인본주의로 세상의 율법화로 커졌고 양육되었고 세워졌다라는 결론밖에 내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진리로 양육이 됐다면 세상적인 다른 교훈의 말씀을 가하는 설교를 어떻게 강단에다 내어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사상, 천국 사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사상을 양육받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나 예수님 당시의 고향 사람들이나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의 유형은 다 같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졌더라면 자기 교회에서 진리를 잘 받고 그 진리 안에서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구변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영혼을 후계자로 세우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다 율법적인 그러한 교회 안에서 신문 광고를 통해서 목사가 원서를 내보내요. 수없이 우리 가까운 사람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목사를 원서를 내니까 70몇 통이 왔대요. 70몇 통에 이렇게 접수가 되는데 거기서 서류를 보고
양력, 그 사람들의 양력을 보고 심사해서 열 몇 개로 다 추리고 그러고 설교도 들어보고 가서 뭘 의미하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진리,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종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학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오늘날 누가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상 정신이 들어가면 아무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세상적인 물질을 축복이라고 외쳐지는 그러한 목사를 아무렇게나 세울 수가 있나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그 고향 사람들, 오늘 예수님의 고향으로 제자들을 데려간 것은 오늘 주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분명히 다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교훈과도 너무나도 달랐어요. 성질적으로, 사상적으로 분명히 달라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성은 윤리 도덕적이고 말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외치지만 주님은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가르치고 아버지의 마음과 의사와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능력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향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되었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유대인의 그 유대어로 말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주님은 다 영의 뜻들을 가지고 하늘의 의와 뜻을 드러내는 말씀을 갖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율법의 의를 갖고 참 우리가 사람답게 살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열심을 다하자, 율법을 잘 지키자,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하늘의 뜻을 가지고 얘기하네요. 그러니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만 딱딱 아파지고 저가 무슨 말을 하나, 이 말은 열심히 하는데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머리만 아파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건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예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주의 설교를 들으면 그분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오늘날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결론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늘의 주님은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고향 사람들은 주님의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배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한 가지 결론만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만 저렇게 열심히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는 귀신이 쓰였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다 하시고 제자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럼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끌어주신 그 목적이
오늘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야 돼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곳으로 오기 전에 주님은 어떤 말씀을 맞추셨다고 했어요? 천국 비유, 천국 말씀을 다 맞추시고 그러고 거기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제자된 서기관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길은 자기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그런 이 터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상, 종교적 풍습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육으로 세워진 그런 것들에게서 너는 떠나라. 아멘. 아멘.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밀계시예요. 이와 같이 주의 음성, 주의 선지자, 참된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고 양육하는 어떤 세상 조건이 갖춰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 지위와 그런 것들이 갖춰진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듣고 자기 앞에 엎드리고 자기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을 양육해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삶을 살아가려면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끊지 아니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귀중한 신령한 하늘의 은사들을 기쁜 은혜를 너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어요. 우리가 땅의 지식 위에 세워진 모든 가치관과 세상의 풍습과 육의 사상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것에서 너는 떠나라, 끊으라. 그걸 끊지 아니하면 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뭐 할 수 없다?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잘 아는 14절 이후에 보면 그랬죠.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 같이 하지 말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태조적인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우상이고 대적자고 악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같이 섞여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후에 보면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말씀과 매치되어지는 그런 말씀들. 계시록 18장에도 바벨론 교회를 향하여 그 속에 있는 음녀들, 그 속에 음녀의 교훈을 먹는 영혼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 받을 재앙에서 나오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떠나라고 하는 것은 끊으라는 것이고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정에 매이고 조직에 매이고 조건에 매이고 학벌에 매이는 그런 신앙으로는 내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늘의 참된 제자 서기관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면 세상과 이 인맥으로 모든 줄기였던 내 신앙 속에서 먼저 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봐도 금방 나옵니다. 같이 자랐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그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그를 판단하고 그를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원한 이치, 오늘 인생에 하나님의 참된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깨달음을 오늘 구하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이치를 오늘 가르치는 종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없이 살아갈 거예요. 선지자 없이 진리 없이 어떻게 자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율법 아래서 말씀드린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 지어진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말씀을 설교해 준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속에서 그 영혼의 힘으로 나온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옳은 사람을 강조하는 율법의 말씀 속에는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니 참된 종과 선지자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나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활동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영원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느냐, 준비할 수 있겠느냐. 옛날에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 겪었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간직하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이 찌는 영혼들이 오늘날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지 못해요. 오늘날 진리 안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향과 그 모습, 그 사랑을,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요.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현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야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분의 행하시는 목적을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설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어요? 예수를 배척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13장 5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3장 58절에 보니까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것은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깨달음이 없는 것은 곧 진리를 배척하는 신앙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볼까? 누가 손해를 볼까요?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고, 예수 앞에서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예수 입에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말씀이 영의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이치고 하늘나라를 오늘 점령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배척하면 손해는 누가 보냐면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에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그러한 모습들로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자꾸 교회의 목사로 추대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키우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런 외형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꾸 원해요.
감투 쓴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보면 목사의 이 양력을 딱 또 한쪽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놔요. 왜 그럴까요? 아, 이 교회 목사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야. 그러니까 나도 내 영혼을 맡겨도 되겠지 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십 년을 크면서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배우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엘리야를 죽어라 쫓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그 엘리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사모하는 엘리사가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지혜와 하늘의 그 지식과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눈이 열려지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세상의 조건이 맞춰지지 않았고 세상 것들과 볼 때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요,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장로들이나 집사들, 그런 안수 집사들을 보면요, 개척교회 목사는 우습게 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종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서 양육이 되어지고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는가를,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가진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봉투로 세워진 육적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천국의 제자된 서구안의 길은 이와 같이 이런 세상의 뿌리를 박은 지식, 그 속에서 나오는 사상, 신앙 사상 속에서 세워진 그 모습에서 너는 뭐하라? 떠나야 된다. 이것 떠나지 않으면 하늘의 제자된 서기관의 길을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와 은혜와 진리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또한 이런 모든 종교적인 모든 요소들,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뭐예요? 버리고 떠나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만큼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사성이 무엇일까를 수없이 계속 조금 묻고 가다가 주님이 이거 깨닫게 해주는데 날라갈 것 같아요. 혼자 춤도 추고 3일 동안을 정말로 즐거웠어요.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58절에 저의 일을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불신 속에서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종교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오늘 율법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다 철폐되어지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속에는 깨달음이 없고 그곳에는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세상의 끝들이 가득한 그곳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교회에 나가게 돼 있어요. 주의 의사성을 드려야 돼요. 주의 의사성을 드려야 그 속에서 자기가 와장창 무너진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혼이 어떻게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가짜로 세상으로 이런 율법적인 것들로 세워졌구나 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올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다시 보겠습니다. 신약성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자주 하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330페이지 신약성경 2장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33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이르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야지. 이런 뜻으로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는 것은 세상의 뜻으로, 문자의 뜻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는 것은 세상의 뜻으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받지 말라. 오직 무엇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너는 진리로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그 속에는 뭐예요? 믿음이 역사하느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갖고 그렇게 많이 이용들 해요. 여기서 설교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로 드려야 된다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라는 여기 말은 뜻이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성이, 의사성이 없는 사람의 말, 세상의 뜻으로 증가하는 말, 이런 말로 너는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 뜻으로 주는 말씀으로 받으라. 그러면 그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느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은 신앙 사상을 가진 그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들 그 속에서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세요.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습니다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똑같은 기도예요. 오늘날 교회에 온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마귀적인 모든 것들로 구하고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배워야 돼요. 주의 마음과 의사와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올바른 것을 배우고 그의 진리의 지식으로 온전히 배워질 때 우리의 추구성과 소원성과 목적성이 주님의 합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의사성으로 맞는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게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응? 예수를 따라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선지자를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너희들이 천국과 제자된 서기관의 길을 가려면 이와 같이 내 본토,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뭐하라? 떠나라. 육신의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친척집을 모른 척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상적이고 지식적이고 세상 풍습적인 모든 것 거기에서 너는 떠나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예수를 정말로 참되고 바르게 믿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뭐하라고 말할까요? 네가 하늘의 참된 제자와 서기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냐? 그러면 세상적이고 종욕적인 율법적인 모든 신앙의 지식에서 뭐하라? 떠나라. 그 신앙 사상에서 떠나야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는 말씀의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천국의 제자된 서구안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기준을 갖고 모든 교회와 가치관이 이렇게 삐뚤어진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한 단원 한 단원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의 그 마음 사상을 읽을 주님의 의사성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따라가는 길이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의 길인가를 보여야 돼요. 이와 같은 세상적이고 종력적이고 종교 안에서 이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길. 외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주님의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영광이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